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신의 아들처럼 마치 신처럼 또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알아요. 너희 아버지는 분명히 목수고 너희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다음 형제들도 5명이나 있고 남자 여자 이렇게 마리아가 계속 결혼했으니까 요셉이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행적은 없어요. 간단하게 몇 명의 형제가 있더라. 또 요한복음 7장 같은 경우에는 그 형제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큰 인물이 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발생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뚱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같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에게 전한다. 또 심지어는 내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이전까지 이전에도 내가 있었느니라.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 분명히 인간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서로 맞을 리가 없겠죠. 지라시아 한국에서 고대 사회는 분명해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딱 구분됐습니다. 신과 인간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분명히 인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니까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데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 모습이라든가 내 신상을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럴 겁니다. 근데 하는 일은 마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모습은 인간인데 하나님은 신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한결같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신과 인간을 구분해가지고 예수는 인간이지 결코 신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기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있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단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그 지식과 그 믿음과 신앙이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배척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때로는 선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과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뒤에 하나 덧붙이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란 말이죠. 이 다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가 말했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되돌아가 직접 자기가 무슨 수로 가집니까? 못 가지죠. 위에서 그 마음을 줘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그렇게 친절하게 접근했던 니고데모에게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안 하시고 아주 그의 말을 완전히 따돌리면서 위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죠.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위에서 그의 마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영을 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똑같이 제가 지금은 시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시의 시대라기보다 종말에서부터 종말 전체가 다 이 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이제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격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거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귀가 안 열려서 못 깨달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그 19절에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그 로마의 그 군인 장교죠. 백부장이 그 희한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백부장이 칭찬받은 그 대목이 있죠. 자기 하인이 열병 걸렸을 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도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 이 달리신 그 죽는 모습 보고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진실로 진정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로마 제국에는 그 신의 아들이 있어요. 오직 신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황제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로마의 제국을 다 징벌하고 황제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딱 등극을 했을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저분은 신의 아들이다 하면 이건 타당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은 그 당시의 사람이다.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하고 그다음 황제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배경적 지식은 오직 어릴 때부터 유일하게 신의 아들은 우리의 로마 황제밖에 없다. 황제가 영원하다. 신이시다. 죽지 않는다. 옛날에 애국왕도 피라미드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은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표시거든요. 로마 황제는 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그 바탕이 이 로마 백부장들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그 바탕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보는 거지, 느닷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황당하게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주위에서 주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이 믿을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겁도 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장,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납득이 돼서 믿는 사람 많고요. 전하는 사람 많아요. 인간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따를 수 없는 사실들만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누가 성경을 믿는다고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은 그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듯이 위에서 나야 하나님 마음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바로들을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위에서 나타난 확실한 증거, 확실한 그 물증이 자기만의 어떤 물증과 객관성이 없다면 이거 전하면 안 돼요. 전하면 자기도 지옥 가고 남들도 지옥 갑니다. 그거 따라서. 남들이 원망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예수 하나님 배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마지막 때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원래 그 일반 그 종교는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 종교심은 그 문화와 자기 집안의 배경을 따라서 종교를 이리저리 찾게 돼 있어요. 수없이 말했지만 기독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게 되고, 불교 문화에 있는 사람은 자기 엄마 아빠 따라서 불교 나가게 되고, 제사를 집에서 드리는 유교 풍습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자기 사상,
또는 자기의 어떤 교리처럼 여기고 그것을 행해요. 그러니까 왜곡된 종교심으로. 그러면서 거기에도 선과 악을 논하고 바른 예의와 그 다음에 극락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어떤 존재와 인간의 죽음과 삶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희생도 있고 도덕적인 것도 있고 도덕적인 의무의 법도 있고 그다음 사랑도 있어요. 인간끼리 나누는 정도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그때 한번 가보니까 산에 가다가 그 안에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아주 화기애애해요. 자기 가져온 음식만 나눠주고요. 예? 배려해주고. 그리고 외국인이 와 차를 대니까, 거기 오래된, 절 오래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차를 피해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배려 친절한지 몰라요. 그런 사랑도 있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요, 이것은 인간의 수련과 인간의 노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 동물보다 훨씬 나은, 또 자기보다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어떤 그런 인간의 레벨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끼리는 그것이 통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착하고 진실해도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들을 개독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조그만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댓글을 막 달잖아요. 엄청난 욕을 써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완벽하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완벽하게 못 삽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육신이랑 육신은 말을 죽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음도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육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나는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기독교인까지만은 다 이런 거듭난 사람이라 볼 수 없거든요. 온 교회가 모두 거듭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위에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면 이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영입니다. 가르쳐주고 책망하고 이끌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나쁜가 판단케 하고 분별케 하고 그리고 인내케 하고 절제케 하고 그리고 실천케 하고 어떤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게 진리의 길이거든요.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바로 위에서 거듭난 사람의 성도의 생활입니다. 어쨌든 간에 위에서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모든 그 평가와 분별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으로 하고 영으로. 영과 영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사고방식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딱 내세워요. 그 다음에 이분은 너희에게 뭘 주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럼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성령의 길이같이 그 위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서 임했다. 또 그 마가복음에서 그 속에서 성령이 임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세워준다는 것은 위에서 났다 이 뜻입니다. 성령 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며 진리의 영이며 생명의 영이고, 이 영이 오게 되면은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고방식이 바뀐다 그 뜻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울고 불고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에 있던 사고방식과 성령을 받는 순간에 전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다 보니까 세상도 새롭게 보게 되고 사람도 새롭게 보게 됩니다.